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시던 믿으신 내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시고 자랑스러운 그 이름을 크게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피조물이 되어서 사는 저희들이 불손함을 용서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부득하고 한탄이 많은 저희의 모습이오나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인생의 기쁨을 내 가운데 채우고자 이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범사에 감사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는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세간 일할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생명 하나 주어진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즐거워하고 내 가정을 즐거워하고 나의 교회를 즐거워하고 학교와 직장을 즐거워하고 내 이웃을 즐거워하고 사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새롭게 함께하는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나고야 교회의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의 양식을 구하고 먹이시는 주님의 일꾼에게 충성된 충직이로서의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하고 디딛고 서는 지혜와 용기를 그 믿음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드리옵기는 저희 교회에 맡기신 추수밭을 위해 임명하고 세워주신 본교회의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직분을 성실함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은혜로 나의 잔이 넘칩니다. 우리의 충실하고 순전한 마음들이 한데 모여져 각자의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셔 주시옵소서. 처음 주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활성화되는 체험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때에 또한 오랫동안 코트디부아르 선교를 위해서 어려 선교를 위해서 먼 길 오고 가시며 물질과 마음의 충성을 아끼지 않는 김성숙 장로님과 가미 토시아키 집사님 계십니다. 그 가정과 그 사업 위에 주님이 일을 더욱더 해나갈 수 있는 굳건함과 경제적인 충만함이 풍성함이 넉넉함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그들의 어려 선교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는 음성들이 있사오니 그 음성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대로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연유로 그 아픔에 그하든지 먼저는 육신의 고통이 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자비한 주님께서 그를 찾으셔서 그 몸에 찾아든 병마를 이기고 사는 행복한 삶을, 기쁨이 있는 삶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성을 바라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위로와 치유와 능하신 그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청년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방황과 염려가 있는 것이 저희의 생활이며 청년회 때는 더욱이 그 고민 가운데서 허우적대기 십상인 고민들을 안고 살게 됩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지치고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는 지혜와 사모가 그 가운데에서 아침에 열심내어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또 열심내어서 다시 씨를 뿌리는 그 끈기와 근면함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집사님 가족이 계시며 또한 동경으로 이사하는 성도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각자의 인생으로서 새해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오고 가는 기도의 발걸음이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을 당하여 눈물 가운데 있는 자매의 소식도 듣습니다. 그 자매 위에 주님께서 위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 듣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감당하시는 일마다 사업마다 주님께 빛과 영광이 돌려지고 야무지고 영경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뿌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옥토에 떨어진 귀한 씨앗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말 아래 두어진 등잔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여 주위를 밝히는 등잔을 든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귀한 성가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그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준비된 마음으로 작지만 기도하는 마음과 헌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흠향해 주시옵고 천국의 곳간을 보물의 재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이 교회를 찾은 발걸음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기쁨과 찬양의 영이 춤추는 따뜻함이 느껴지게 도와주시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에 그들의 마음이 저희들과 같은 복으로 넘쳐나게 태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간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명균 목사님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긴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많은 기억들과 또한 사건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 일은 내 일평생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기억으로 또는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고등학교 때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속에서 때때로 힘들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셨던 그날, 그리고 제게 부어주신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억과 또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야곱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34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그러한 딸이 있었습니다만 그 디나는 마을로 이와 같이 나갔다가 원치 않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이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지게 되자 아들들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마을로 들어가 그 모든 마을 남자들을 죽이고 또한 여자들을 능욕시키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그 세겜 마을로 들어가 일으켰던 그 사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진퇴양난 속에서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이와 같은 공경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나의 사건은 야곱을 다시금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힘들 때 뜨거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곳이며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히브리인들이 먼 타국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듯이 세속의 삶에 힘들고 괴로울수록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던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삶의 여정 속에서 괴롭고 많은 실패와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고야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자리로, 그 장소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더욱더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와 가지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갚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디나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또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다시금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냉랭한 심령 속에 은혜의 불을 붙여주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야곱이 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그리고 이와 같은 큰 실패와 낭패 속에 처해 있던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며 또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또한 그분과 함께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는 이와 같은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까? 야곱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로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즉 낯선 신들과의 그런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 당시에는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신들을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방 신상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결례의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헌신과 순종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모세에게도 주어졌던 이 명령은 영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정결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치고 있었던 이와 같은 모든 생활의 그러한 패턴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잘못된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써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이방의 그런 모든 생활의 패턴, 양식을 바꿈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할 그러한 결단을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이 말은 4000년 전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났던 신앙 회복 운동의 모토였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야곱과 같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언약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이미 지났지만 그러나 이 디나의 사건이 있기까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금 내가 나에게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이와 같이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역경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면 분명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내가 이행하지 않고는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와 같은 역경과 고통은 단순한 그러한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무리들을 말하고 있죠. 모든 이방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귀에 있는 고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귀고리가 아니라 거기에 신상의 모습이나 주술적인 글자를 새겨 미신적인 목적으로 달고 다녔던 귀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떼어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결단은 흐지부지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먼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함께 그 길을 걷는 무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이방 신상으로부터 정결케 하기를 이와 같이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믿음과 소망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와 같이 그곳에 이방 신상들을 묻어버린 것은 아브라함이 간직하고 있던 그러한 순수한 열정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복귀 선언이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묻고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야곱의 철저한 결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렀던 그 이름,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애에 가장 두려웠던 시간이었고 외로움의 시간이었고 삶에 가장 곤핍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큰 고통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또한 자기 자신의 그러한 허물로 인함임을 철저하게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야곱의 결정이 이 베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항상 우리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힘찬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은 또다시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큰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또 야곱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일을 이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시금 열정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